오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쓰는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 미하일 천사를 불러 지상에 있는 한 여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여인을 천국으로 데리러 가봤더니 문제는 이 여인이 쌍둥이 딸 둘이를 막 출산하고 지금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인 거예요. 설상갈상으로 남편도 며칠 전에 숲에서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난 직후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한참 동안을 망설입니다. 고민하다가 스스로 결정해요. 이 결정은 하나님이 잘못 내리신 거다. 하나님도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그 벌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주시면서 그것에 답을 찾으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다시 천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미하일은 그 이후로 구두수송궁으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는 지나가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답을 찾고 마지막 한 가지의 질문을 남겨놨는데 그 질문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6년이 지나고 어느 봄날 한 여인이 양손에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두 명의 쌍둥이 딸을 데리고 그 구두방에 나타났습니다. 첫눈에 봐도 6년 전에 자기가 봤던 그 어린 딸아이들이 성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이 얘기를 하다가 그 딸아이를 처음 기르게 된 것을 얘기를 시작합니다. 6년 전에 이웃에 문화를 하러 갔더니 그 이웃의 어머니가 쌍둥이 딸을 놓은 채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딸아이 둘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 딸아이를 잘 길러줄 수 있는 집을 사방으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그 동네에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래요. 왜냐하면 자신에게도 8개월 된 남자아이가 있었거든요. 이 세 아이를 내가 젖을 먹어서 키울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그 세 아이를 기르기로 작정하고 또 하나는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과연 세 아이를 한꺼번에 키울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아이를 키우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세 아이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의 모든 일들도 점점 잘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재정적인 걱정이 없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이 허락되었는데 2년이 지나고 자기가 낳은 남자 사내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두 아이를 기르는데 하나님이 그 뒤에 추가로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6년 동안 이 쌍둥이 딸을 키웠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날 구두가게 천사인 줄도 모르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쌍둥이는 누가 뭐래도 나의 친딸들입니다. 나의 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산다. 그 순간 미하일의 몸에서는 빛이 나며 모든 것을 용서받고 다시 천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미하일은 천사라도 자신은 몰랐던 거죠. 갓난아이에게 젖 먹일 엄마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더 곱고 더 사랑받는 딸들로 자라게 하셨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우선 청년이다. 그는 젊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입교받는 중학생들과 중학생들 젊음을 가진 최고의 선물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하고 큰 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30살이 넘어야 관직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오늘 주인공은 30살이 넘은 관원이면서 부자인 젊은 청년입니다. 그 나이에 관원인 것을 보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 나이에 부자인 것을 보면 좋은 집안에서 좋은 많은 것들을 물려받은 사람이고요. 벌써 관직에 오른 것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며 아주 사회적으로 촉망받고 미래가 창창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입교하는 자녀들과 중학생들에게 오늘 이 말씀 청년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과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선입니다. 한 번 더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공생의 말기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보통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길에서 예수님 보고 달려와가지고 그 길 가운데 꿇어 앉고 예수님께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질문도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좀 까칠하게 대답을 하셔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약간 동문서답 같지만 주님은 지금 질문하는 청년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그 청년이 살아온 인생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호칭하지 않습니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죠.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에 부합되는 것만 듣고 그것에 부합되는 자료에만 주목해요. 그리고 그것을 더 견고히 해주는 것에만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죠. 이 오늘 주인공 청년에게 있는 확증편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을 얻는 것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떠한 선한 일을 쌓고 쌓으면 그것이 쌓여서 선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선한 선생님을 발견해서 달려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떤 더 선한 일을 더 쌓으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선이 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이다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뭐가 선이냐? 누가 그 선을 결정하느냐? 지금까지 너는 너 자신이 그 선을 판단하고 결정했다. 오늘 우리 중등부가 같이 예배드려서 제가 재밌는 그림을 두 가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 여러분이 가로에 평행한 선이 평행입니까? 기울었어요. 기울은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 평행입니다. 못 믿으시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이게 나선입니까? 원입니까? 나선같이 보이지만 선을 쭉 따라가 보면 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주위에 조금만 다른 걸 배치해 놓으면 눈의 시선도 삐뚤어집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지구가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고 공전하잖아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귀는 그 소리가 주파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못 들으니까 우리는 조용하게 느낀다는 거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시속 1609km로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초속으로 447m만큼 돌고 있는데 너무 빨라서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으로 내가 본다는 것, 내가 듣는다는 것, 어떤 사람은 나는 본 것만 믿고 들은 것만 믿고 내가 느낀 것만 믿어.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사람의 감각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입니까? 꼭 내가 듣고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꼭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사람이 보기에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마귀 말에 믿고 그걸 따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의 불행과 저주의 인생은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는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은데 그 길은 죽는 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야이로의 딸을 함께 나누면서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끝났다, 어쩔 수 없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잔다 그랬잖아요. 누가 더 옳았습니까? 결국은 그 야이로의 딸은 깨어나게 되었고 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던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분 하나님이 선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날 자기의 얄팍한 지식을 믿고 자기의 관점과 뜻을, 내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것이고요. 성경을 정말로 겸손하게 온전히 말씀이 말씀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진리 안에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그때부터 구원과 영생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교하는 우리 12명의 학생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세워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성의식인데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사랑하면 동침해도 되고 잠을 자도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결혼을 통하여서만 남과 여가 함께 잠자리를 나누라라고 일찍 예방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정결한 말씀의 기준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스라엘 얘기 하나 더 할 텐데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군사력도 뛰어났고 경제력도 좋았지만 계속 힘든 거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의 중동 나라들은 엄청난 석유를 매장하고 있었지만 유독 이스라엘은 에너지 빈국이었고 1950년부터 탐사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주위를 둘러싼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반대했고 적대했죠. 그래서 아무도 이스라엘에게 원유를 팔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옆에 가득한 그 원유를 놔두고 멀리 앙골라, 콜롬비아, 멕시코까지 가서 석유의 99%를 수입했고 그래서 그 나라 안에서만은 항상 기름이 비쌌고 전기가 비싼 불편한 삶을 살아갔는데 근데 여러분 근래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러시아에서 태어난 유태인인데 기보트 올람 회사의 CEO인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고 메이저급 석유 회사에서 공부한 후에 1984년에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하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고 저 중동 국가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에 분명히 하나님은 더 좋은 지하 자원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것을 찾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성경 신명기에서 눈이 멈춥니다.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를 향한 축복이 있어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 몇 절 뒤에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지도 한번 봐요. 저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에요. 스불론, 이사갈, 아셀 지파는 다 갈릴리 호수 있는 저 위쪽 북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의 땅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쪽을 집중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4년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사상 최대의 거대 유전을 발굴하게 되는데 10억 배럴이었습니다. 위치가 바로 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쪽에 저 북쪽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후 지중해 앞바다에서 두 개의 어마어마한 유전이 발견되는데 저 유전의 이름을 레비아탄이라고 짓습니다. 거대하다라는 뜻이에요. 2000조 원의 가서전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현재 미국 전체에 매장되어 있는 매장량의 절반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양인데 향후 3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국내 수요가 충족되고 수출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후에 세계 굴지의 탐사 회사들이 줄줄이 이스라엘의 땅에 탐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지하 자원들이 줄줄이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경제력을 부강하게 한 뿐만 아니라 이웃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도 발전하게 되었는데 터키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게 해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터키와 우호적인 관계로 국가가 전향되었고요. 요르단도 천연가스의 수출 계약을 맺고 화해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가 단절되었던 바로 옆에 나라들 요르단, 터키, 이집트 동쪽, 북쪽, 남쪽 모든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가 달라지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성경 말씀을 귀히 여겼던 한 사람,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주목했던 한 사람 안에서 나라의 운명을 바꿀 만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이 확정된 커플들은 제가 주례하기 전에 예비 상담을 4주를 하는데요. 이번에 예비 상담을 하는데 제가 결혼을 이제 목전에 뒀으니까 결혼을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뭐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이 형제와 대학 때 만나서 첫사랑이래요. 오랫동안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요, 똑똑해요. 내가 보니까 진취적이고 성실하고 뭐든지 앞서 나가는 자매인데 형제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사랑을 해보니까 사랑이 자기 부인이더래요. 나를 내려놓는 것. 살다 보면은 속도를 내야 될 때도 있는데 연애하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천천히 가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취소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나를 내려놓는 거구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결혼을 통해서 내가 이 연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연애를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될 줄 몰랐는데 결혼하게 되면 얼마나 큰 사랑을 느끼게 될까.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자기 부인의 사랑을 내가 기대하게 돼서 그게 결혼을 향한 제일 큰 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제가 그래서요, 진짜 훌륭한 생각이다.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셔서 알겠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을 첫 번째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에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서 그 사람을 평생 사랑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이를 낳고요, 그 아이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또 기뻐하고 평생을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자기 비움의 사랑이고 나는 없어도 그 아이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깨달아가는 것. 그것은 결혼과 자녀를 통해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버나드는 일찍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4단계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사랑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밖에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라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더 커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런 때가 오겠냐마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나를 소중히 하고 내 생명, 내 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마지막 단계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어가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청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살인 안 하고 간음은 안 한다 할지라도 어릴 적부터, 이게 12살, 13살 때 입교할 때부터 얘기하는 건데요, 20년 가량의 세월을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했고 그 부자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야, 그쯤 되니까 주님께서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 아들, 딸들 주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꼭 지키고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요. 대견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관원들이요, 누가 달려와갖고 기라목반에 꿇어 앉으면서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까? 그 당시에 좀 힘있고 배웠다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수님 무시합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느냐? 예수님 뭐 이적을 베푸면 네가 뭔데 가르치느냐? 목사들 주제에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들인데, 이 청년만 달라요.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정말로 온전한 데 이르고 싶느냐? 주님은 아무나 보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은요, 막 병나서 따라온다 하더라도 제사장한테 몸 보이고 돌아가라라고 돌려보내요. 근데 이 청년은 주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나를 쫓으라. 내 제자가 되라. 나의 사도가 되라라고 지금 요청하시는 것이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이 청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청년은 거기까지였어요. 근심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아빌라 테레사는 그의 책 영혼의 성에서 이 부자 청년의 신앙의 단계를 틀이 잡힌 4단계의 신앙으로 설명합니다. 틀이 잡혔어요. 애지간해서는 죄 안 짓고 실수 안 해요. 사람들 보기엔 너무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야, 저만만 해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러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정적인 그 하나를 부여잡고 그걸 놓지 못해요. 하나님께 그걸 놔야 되는데 그걸 놓지 못해요. 그것이 그의 영적 성장을 끝까지 방해하는 건데,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재물이었고 돈이었고 자기의 소유였지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영생을 추구하고 싶어요. 천국을 소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 좋은 줄 알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이 더 좋아요. 하나님 의지하지만 이 돈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빌라 테레사는 그런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기도 속에서 초월적인 맛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의 예배와 만남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강력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돈도 붙잡고 있었던 것이 놓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마지막 내가 부여잡고 있었던 돈입니까? 야망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그것마저도 놓아지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과 재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관련된 얘기예요. 향유를 붓는 사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달란트 비유, 데나리온 비유,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 등등. 예수님이 오늘 지금 공생의 말기에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로 너희들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완성해 갈 때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이 물질이고 재물이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제자 되려면 다 빈털털이 돼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도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유랑제자들,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주님만 쫓아다니는 유장제자들, 부르시니까.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정착 제자가 있어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처럼 집 가지고 예수님 식사 대접하기도 하고, 예수님 쫓아다니는 요한나, 수산나 여인들처럼 자기 지갑을 열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도 하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큰 공회원이고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정착 제자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얼마나 가졌냐 하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가졌든 많든 작든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의 복을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는데요, 어거스틴은 일찍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질서를 세워주소서.
사랑의 질서를 부러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에도 대상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동물이고, 네 번째는 식물이고, 다섯 번째는 광물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순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 동물, 식물, 광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다이아몬드를 제일 먼저 사랑해요. 금덩어리를 사랑해요. 광물을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잘 먹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나는 잘 먹으면 그것이 나의 최고의 행복이다. 식물을 사랑하는 거죠. 집에 아무리 개가 이뻐도 남편보다 더 사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개가 아무리 이뻐도 개가 사람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애인이 아무리 사랑하고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질서가 틀어지면 인생이 뒤틀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사람의 사랑은 본능적으로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기중심성이고 자기 이기심이에요.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사랑 속에 실망이 따라오고 고통이 따라오고, 사랑한 만큼 분노가 따라오고 결국은 미움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될 때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 모든 것을 가장 건강하게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세상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를 입교하는 우리 12명의 12제자와 같은 우리 학생들이요, 이렇게 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 다 주세요.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주길 바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진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